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게 좀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년의 부탁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못하는 것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이 없고 때로는 그가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예요. 조카 롯과 갈등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갈등을 다스리는 해결해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과거에는 또 알 수 없었던,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또 하나님은 이 위기와 갈등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셔.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람은 그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느끼게 돼요? 자기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게 돼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보면은 반하는, 정말 탐하고 싶은 그러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비겁한 남자가 돼버리죠. 자기의 아내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던 이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사라의 아내를 이제 바로 왕의 그 처소로부터 이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가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실수하고 여러 가지 참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큰 부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참 기근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이 그 기근 가운데서 자기의 그 생업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기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큰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되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행한 그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의 실수 가운데서, 정말 비겁한 남자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밤잠을 창피해서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잘 수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디에 최우선 수리를 둬야 되느냐?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또 잘되고 형통한 그 축복을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항상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자리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어디로 왔어요? 자기가 처음 드렸던 곳, 고향 땅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와서 그가 드렸던 일이, 처음으로 한 일이 예배였어요. 그죠? 그 예배를 드렸던 처음 곳에서 다시 그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우리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요?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곳에 한 번쯤 다시 가보고 싶은,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정말 그 추억을 되새기고 싶은 그런 곳이 있어요. 성도는 항상 무엇을 갈망해야 되냐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감동,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에 그 다짐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아브라함의 삶에 무엇이 임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내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겠구나. 이제 환난 근심은 나로 하여금 멀리 떠나서 내게는 정말 형통의 길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렸던, 다시 믿음을 회복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어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물을 놓고, 정말 이 초원을 놓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물질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요? 서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6절로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물질이 많은 거,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것도 다툼의 원인이 되고 힘든 일이 되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나서 믿음이 회복되고 나선 이 아브라함의 삶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힘든 일이 찾아와. 내가 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 그렇게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는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 내가 좀 열심히 믿어보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좀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고 좀 더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누구와 시험이 겪고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혈육,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그 조카와 지금 목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이 갈등을 느꼈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그 목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마음이 괴로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가 찾은 첫 번째 해답은 무엇이냐? 우리는 식구다. 식구는 서로 다투면 안 된다. 가족의 그 중요성, 일치성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형제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서로 가족 간에는 서로 이렇게 정말 일치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가 이 갈등 앞에서 무엇을 먼저 떠올렸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서로 다투지 말자. 가족이니까. 가족은 이런 것이 아니다. 가족은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첫 번째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다툼보다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가족과 여러 가지 삶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삶에 있어서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정말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여러 가지 정말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다. 평화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했어요. 지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이 목축 가축들만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외계인들도 지금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서 무엇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다툼이 있구나. 서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식구인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이 뭐냐? 내가 희생하자는 거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먼저 제안을 해요. 한 가지 제안을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당시 관습에 의하면 연장자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우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투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세상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정말 조카 롯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입장을 한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사람들은요 이권 앞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요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에 그 부모님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그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있는 그 형제들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모르게 다 어디 처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억울하다고 막 또 한국 나가서 막 난리를 치는데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억울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부모님 모셨는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또 빡빡 우기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얼마나 형제들 간에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자기 이권 앞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양보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롯이 지금 바라보니까 저 앞에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는 아주 물이 많이 있고 아주 푸른 초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자기의 그 가축들을 목축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저 땅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왜 그것을 가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가 정말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면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자기도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은 재물을 지금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유지하려면 자기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정말 푸른 초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그것을 다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선택한 곳, 땅은 좋지만 그곳의 단점은 무엇이었냐? 사람이 나빴다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사람이 나쁜 곳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 자기 가정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가축, 재물, 목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데에 관심을 둔 이 롯,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의 선택은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후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 땅에서 번성하고 나를 창대케 해주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한테 양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양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큰 재물을 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면 서로 분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 3가지, 그게 뭐야? 다 잊어먹으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3가지 명령이 무엇이에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무엇을 떠나라고요?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누구를 못 떠났어요?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조카 롯. 조카 롯은 자기의 유일하게 자기가 정말 후계자로 생각할 수 있는 피부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냐? 이 조카 롯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올 때도 같이 데려갔고,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가는 곳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날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롯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떼어내야 되는데, 롯을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워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 같이 축복해 주셔서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같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드셔서 서로 헤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죠? 의지했던, 그래도 마음속으로 의지했던 조카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떼어놓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